대해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의 제사와 응답. 네. 지금 우리는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에 참석하신 분들 어떻습니까? 네. 시간이 참 너무 귀한 시간인 것 같아요. 이번 주 목요일 날 강사였던 김희아 집사님이란 분이 있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 좀 오래 놔둬보세요. 사진을. 김희아 집사님 태어날 때부터 얼굴에 붉은 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보육원에서 갓난이 때부터 자랐는데 그 얼굴의 점 때문에 많은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얼굴 보면 재수 없다고, 밥맛이라고, 자기가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부모가 그렇게 낳고 싶어서 낳은 것도 아니고 자기가 잘못해서 다쳐서 그런 것도 아닌데 얼굴에 붉은 점 때문에 많은 상처와 아픔을 겪었어요. 자기는 후원자도 없었고 친구도 없고 누구도 사랑해 주는 사람이 없었대요. 그래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나도 후원자가 있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금방 응답돼서 후원자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나도 친구가 있게 해주세요. 그 기도 응답돼서 친구가 생겼고 지금까지 좋은 친구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결혼하고 싶습니다. 남자친구가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남자친구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직장에서 근무를 하는데 코피가 쏟아져서 병원에 가서 진찰하고 검사를 받았는데 상악동이란 말은 코 위쪽에 이제 공간을 상악동이라는데 거기에 암이 생겼대. 그래서 얼굴 절반을 이쪽 이제 그 점 있는데 반대쪽 절반을 드러내야 돼요. 그리고 이 살을 갖다가 이렇게 몸에서 떼어다가 붙여야 된대요. 대수술이죠. 그래서 저런 그 사람을 누가 아무리 결혼하자고 남자친구라도 결혼하겠어요. 그래서 헤어지자 그랬대요. 근데 그 남자가 아니라고, 나는 그래도 당신 사랑한다고. 그래서 결혼해 지금은 예쁜 딸을 낳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답니다. 그러면서 간증한 자기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여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저 김희아 집사님이 얼굴에 저렇게 큰 장애가 있고 누가 봐도 불행할 것 같은데 자기가 어떻게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여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감사 때문이었습니다. 감사하면 어떤 장애가 있어도 어떤 환경에서도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가 힘입니다. 감사가 능력입니다. 감사가 축복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여러분 어려움이 있죠. 힘든 일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감사의 제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고 응답하시고 또 회복되고 승리와 축복을 받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배, 우리 예배 드리는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첫째로 예배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뭐라고요? 생명입니다. 예배는 죽고 사는 것, 생명이에요, 생명. 자, 시편 50편 5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나님이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는 거예요. 왜?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성도들을 이 제사 예배를 드리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언약을 맺었다는 것일까요? 생명의 언약, 구원의 언약, 천국의 언약, 모든 좋은 것의 언약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는 성도들은요, 하나님 자녀들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립니다. 왜 성도들이,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립니까? 생명의 언약이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서 예배드립니다. 나를 죄와 사망과 저주와 멸망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창조주시고 전능하신 분이고 살아계신 분이고 신실하신 하나님, 선하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영광 돌리고 높여드리고 찬송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그렇게 온 마음으로 중심으로 전심으로 성삼위 하나님께 높여드리고 찬양드리고 감사드리고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예배, 저와 여러분 예배를 받으시고 언약하신 대로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께 이 언약을 믿고 예배드리는 거고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배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만난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잖아요. 죄 많고 허물 많잖아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예배를 통해서 만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기적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언약 때문이고 하나님과의 만남.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불행하잖아요. 방황하고 힘들어.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특권입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새 힘을 얻습니다. 위로를 받습니다. 회복됩니다. 치유, 병고침을 받습니다. 문제 해결받고 기도 응답받고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언약대로 축복을 받고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이 놀라운 그런 은혜와 회복과 사랑과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의 예배는요, 생명입니다. 예배 안 드리면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믿음이 약해져요. 믿음 흔들리고요.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십니다. 그래, 이 험악한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쨌든지 우리 예배를 못 드리게 방해하고, 그러니까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드려도 잘못 드리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예배를 생명 걸고 드려서 하나님 만나고 또 생명을 얻고 죽을 위해서 구원받고 회복되고 기도 응답받고 더 크게 쓰임받고 축복받는 백성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성경에 보면은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가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가 내가 경멸히 여긴다 그랬는데,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 치고요, 이 믿음의 실패자가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엘리야, 하여튼 구약에 나온 사람들 다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들은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고 인생을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은 저는 야곱이라고 보는 거예요. 야곱. 창세기 35장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나. 하나님이 누구에게?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거기서 전에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그 베델에서 제단을 첫 번째 쌓았거든요. 다시 또 거기 가서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 그랬어요. 이때는 야곱의 가정에 큰 위기가 닥쳤을 때입니다. 그 야곱에게 있던 딸 있죠, 예쁜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야곱의 그 아들 시므이와 레위가 그 세겜 사람들 다 할례받게 하고 힘 못 쓸 때 칼을 가지고 가서요, 우리 누이 동생 그랬다고 거기 있는 사람들 그냥 전부 이 세겜 성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세겜 사람들이 그 다음에 그 주위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이제 야곱을 가족을 몰살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 디나의 성폭행, 그 다음에 두 아들의 그 살인, 그에 자극받은 가나안 사람들이요, 이제 야곱 가족을 완전히 몰살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 죽게 생겼어요. 그렇게 위기 때 하나님께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 예배를 드리라고 한 거예요. 처음에 베델에서 야곱이 은혜를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바단 아람에 가서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이 죽일 고비가 많았었지만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때도 예배 잘 드려가지고 야곱이 응답받고 승리했습니다. 이번에 위기예요, 위기. 몰살당하십니다. 근데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 그래서 야곱이 다시 베델로, 다시 어디로? 베델로,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다시 교회로 와서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요, 야곱 가족을 두렵게 해가지고 지켜주셨습니다. 가나안 사람이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신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나 몰라라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야곱을 회복시켜 주시고요, 더 큰 은혜와 복을 받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봐요. 예배는 야곱에게도 생명이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배는 생명이다. 죽고 사는 문제다. 성도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새 힘을 얻습니다. 회복됩니다. 치유됩니다. 병고침 받고 위로받고 응답받고 축복받고요, 예배를 통해서 다 여러분 회복되는 것입니다.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시대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도 그렇고 신약시대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시대도 예배가 생명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고 예배를 잘 들으셔서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으시고 회복도 되시고 또 믿음 생활에 놀라운 은혜와 기적과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배가 생명인데 바르게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연락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연락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고 누가 받지 않는 예배를 드렸는지 아십니까? 딱 나오네. 가인과 아벨. 우리 창세기 4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로 5절 같이 볼까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요, 누구의 제사, 누구의 예배를 연락하시고 받으시고 누구의 제사를 연락하지 않으시고 받지 않았다 그랬어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어요. 왜 그러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고요, 양의 첫 새끼로 드렸고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 연락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벨은요, 구원받은 사람이고요, 승리자가 됐고 천국 백성이 되었고 지금도 말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 예배를 안 받았다 그랬어요. 왜 가인은 하나님 예배를 안 받으셨을까요? 믿음이 없었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하는 그런 믿음이 없었고요, 또 처음 것도 드리지 않았고 온 마음과 전심으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연락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가인이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아십니까? 최초의 살인자가 됐어요. 큰 죄를 졌잖아. 그래서 자기 동생을 죽였고요, 그리고 큰 죄로 유리방황했어요.
믿음의 실패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가 생명인데, 보세요. 예배가 생명인데 이 예배를 이렇게 잘 드린 사람은 승리자가 되고, 또 회복되고 은혜와 복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예배를 잘못 드리는 사람은요, 오히려 죄를 짓고 믿음에 실패하고 그리고 방황하고 여러분 그렇게 잘못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사도행전 말씀 읽다가 충격받은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4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4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여기 보세요. 선지자의 책에 하나님이 그렇게 기록했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의 설교입니다. 뭐라고 기록했냐?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40년 했잖아요. 광야 40년 한 거 맞습니까? 아멘. 그러면 그 광야 생활에서 이 성막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예?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광야교회에서 40년 동안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이 말은 드렸다는 거예요? 안 드렸다는 거예요? 안 드렸다는 거예요. 아니, 보세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나한테 한 번도 예배를 안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네. 물론 이제 그때 그 광야 생활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바로 알고 참되게 믿음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시대도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 깨어있는 사람들,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드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는, 연락하지 아니하는 예배를 거의 드렸다는 거예요. 예. 제가 충격받다니까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수도 없이 많은 예배를 하나님 40년 동안 드렸는데 하나님을 한 번도 예배를 드린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40년 동안 그들이 드린 예배 그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헛수고요. 헛일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네. 제가 왜 충격을 받냐 그러면 이게 오늘 우리 얘기거든요. 우리 얘기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고요. 또 주중에도 뭐 예배드리시는 분들을 또 하여튼 우리 평생에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연락하시고 응답하셔야 되는데 그 많은 예배들 수없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하나도 안 받으시고 연락 안 하시고 너희들이 언제 나한테 예배했냐? 그런다면 우리가 어쩔까요? 예? 비극이죠. 충격 아닙니까? 아니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일마다 없는 시간 내 가지고 바쁘지만은 다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은 니들이 나한테 한 번도 예배를 드린 적이 없다.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 40년 동안 열심히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드린 적이 없대요. 저는 신앙생활의 위기는요, 예배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위기가 뭐냐 하면 예배의 위기요, 예배의 위기. 예. 자, 이사야 1장 11절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고기 이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와 어린 양이나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자, 이사야 1장 말씀에 보면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생활, 특히 예배 생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때 무엇으로 예배 드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수한 재물, 그리고 순양의 번제, 살찐 짐승의 기름, 또 수송아지 어린 양, 손염소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기뻐한다, 기뻐하지 않는다? 기뻐하지 않는다. 아니, 무수한 예배를, 그 제물을 드리고 순양의 번제를 드리고 살찐 짐승의 기름을 드리고 수송아지 어린 양 순염소의 피를 제사 드린 거, 그때는 주님 오시기 전이니까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잖아요. 열심히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그거 기뻐하지 않아. 그런 예배 기뻐하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12절 말씀이 더 충격이에요. 너희가 내 앞에 뭐하러 오니? 예배하러 오는 게 아니고 보이러 온대요. 보이러. 나 하나님 왔다 갑니다. 눈도장 찍으려고 온다는 거예요. 보이러 온다고.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했느냐? 누가 그렇게 진짜 예배 안 드리고 교회만 왔다 가고 마당만 밟고, 그러니까 진짜는 이 성소고 성전도 그렇고 마당이 있고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그럼 안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와가지고 그냥 보이러만 오고 마당만 밟고 그렇게 그냥 예배 드렸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예배가 타락한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예배를 이렇게 그냥 제물만 드리고 그리고 교회에 왔다만 가고 그리고 마당만 받고 다니면서 나는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 나는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보세요. 신앙생활의 위기는요, 예배가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의 위기예요. 광야 시대도 그렇고 구약 시대, 신약 시대, 지금 이 시대도 이 예배가 예배답지 못한 이것이 위기라고 보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 40년 예배 안 드렸어요? 열심히 드렸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 예배 안 드렸을까요? 열심히 드렸다니까요. 이사야 시대 사람들이 예배 안 드렸어요? 무수한 제물 드렸잖아요. 예, 짐승의 번제도 드리고요. 얼마나 많은 수송아지를 잡고 이렇게 드렸는지 몰라요. 예.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복음 전하고 할 때 그 시대 사람들 예배 안 드렸을까요? 열심히 드렸어요. 신약 시대 오순절 초대교회 때도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할 때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 예배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지금도 드리고 있어요. 자, 보세요. 지금 이 시대가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전 세계적으로 말이요,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오늘 또 많은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자를 다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받는 사람도 있지만요, 안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오늘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예배 드리는데 봐요. 자, 저 좀 보세요. 저 좀 보세요. 우리가 평생 믿음 생활하고 예배 드리는데 일평생 내가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네가 언제 내게 예배 드린 적이 있냐? 그럼 어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믿음 생활 실패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구원도 보장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니, 깜냥에 나는 예배를 드린다고 실컷 드렸는데 하나님은 너 나한테 예배 드린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사야 시편 50편 8절부터 10절 말씀을 같이 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50편 말씀을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8절로 1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앞을 보시고 시작.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선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책망하지 않는데요. 왜? 책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번제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까 이사야의 말씀이나 그 다음에 이 시편 말씀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들은 수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번제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책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사는 겉으로 볼 때 다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뭘 가져가지 않겠다? 내 집에서 수소 안 가져가고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않는다. 왜? 살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누구 것이고 내 것이고 하나님 것이고 산악에 있는 모든 새도 내가 아는 것이고 들의 짐승도 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것 억지로 뺏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서 최고 부자십니다. 온 우주의 최고 부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뭐 우리 거 뺏어가고 전혀 그런 분 우리가 안 드려도 하나님은요 얼마든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세요. 뭐 우리가 하나님께 보태드려야 하나님이 뭐 잡수시고 전혀 그거 아니에요. 자, 12절 13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13절
같이 봅니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굶으시는 분도 아니지만 우리가 무엇을 드려야 하나님이 배부르시고 만족해 하시고 기뻐하시고 흡족해 하시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 우리 것 가져가시고 뺏어가시고 헌금 안 드리면, 감사 안 하면 하나님이 배고프시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주의 부자이십니다.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안 드리고 감사를 안 해도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으신 아주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고 모든 것의 주인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고 그거 모르고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의식적으로, 그냥 종교적으로 그런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그런 의식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 하셨는가 그런 것도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그냥 예배 드린다고, 남이 다 하니까 나도 한다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도 있고요. 자기를 드러내기, 체면 때문에. 한국은 체면 문화예요. 내가 직분이 있는데, 내가 장로, 권사, 집사, 내가 또 예배 안 드리면 체면이 아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할 것 같으니까. 안 드리면 마음이 끌적지근하고 찝찝하고 자기 위로받기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그냥 이게 진짜 예배다운 예배가 아니고요. 그냥 보이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보이러. 그리고 마당만 밟는 거예요. 마당만. 그리고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안 드리면 안 되니까 그냥 이렇게 와서 대충 그냥 적당히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제 교제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누가 그런 예배를 받는데요? 그런 예배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평생 드려도 50년, 60년 여러분 태어나서부터 평생 예배 드려도 하나님은 그러실 거예요. 너는 한 번도 나한테 예배한 적이 없다.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1년 52주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렸는데 나를 모르신다니요? 내 예배를 안 받으신다니요? 저는 이거 볼 때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저 좀 보세요. 저 좀 보세요. 제가 이걸 보면서 눈물을 흘리려고 그러는데 제 마음이 강팍해 가지고 눈물이 안 나요.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제가 보면 신앙생활 헛하는 거예요. 예배요, 오기는 와요. 맞이 못해서. 그런데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예배를 드리면서 그래도 자기는 예배 드린 자라고,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자기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제가 볼 때는 아니거든요. 정말 통곡을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물론 사탄이 방해를 하겠어 그러겠죠. (40년) 동안 네가 나한테 예배 드렸냐? 수많은 제물을 드렸는데 나 그거 한 번도 안 받았다. 마음이 없는 여러분, 그 예배 첫날 만날 해도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가인의 제사처럼 그냥 적당하게 그냥 예배 드렸다고 그래 놓고는 가인은 자기가 성질을 내는 거예요. 왜 하나님 예배를 안 받아? 그리고
예배 받는 동생을 쳐 죽이는 거예요. 교회에서도요, 예배 엉터리 든 사람이 예배 잘 드리는 사람들 오히려 핍박합니다. 난센스예요. 진짜 예배다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율법적이고 종교적으로 그냥 억지로 마지못해서 예배 드리는 척 하는 사람들이 시대마다 광야 시대, 구약 시대, 신약 시대, 초대교회 시대, 지금 이 시대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삼창교회 성도들은 그런 잘못된 예배,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마음에 없는 예배 드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연락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생명을 얻어요. 그래야 회복이 됩니다. 그래야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는 여러분 평생 드려도 하나님이 너 나한테 한 번도 예배 드린 적이 없다 그럴 거예요.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없는 시간 내 가지고 일도 안 하고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건 너를 위한 예배야. 진짜 내가 누군 줄 알고 예배하고 있어? 인정 안 하세요. 예배를 예배되게 드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기 왔다 간다고 해서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뭐 예배 시간에 참석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예배 받으실 거다. 제가 볼 때는 착각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홀히 여김을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속일 수 있고요. 뭐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는 분이 아니죠. 평생 잘못된 예배만 드리고 신앙생활 실패하고 방황하고 그렇게 이 잘못된 사람이 끝나버리지 말고 진짜 예배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셋째로,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연락하시는 참된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시편 50편 14절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 받으신 예배는 어떤 예배라고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까요?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아멘 합시다. 제발 좀 나중에 이제 말라기서 말씀할 때 또 나올 건데, 교회 문 걸어 잠궈라. 나 더 이상 너희들 예배 받고 싶지 않다. 아니 하나님이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좋아하시는데. 아니야, 나는 니들 예배 원치 않아. 니들이 드리는 절기 똥을 네 얼굴에 발랐으면 좋겠다. 니들 총독한테 한번 그렇게 예배 제물 드려봐라. 눈 멀고 병들고 비루 먹고 그런 것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시간도 엉터리고 재물도 그냥 말라 비틀어진 것, 눈 멀고 다리 절고 이런 거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되지 뭐 꼭 그렇게 좋은 거 드려야 되나? 하나님이 나 그런 예배 받고 싶지 않다. 차라리 문 닫아라. 교회 문.
하나님이 사람입니까? 우리 사람, 높은 사람 만날 때도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예.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없는 예배는 쇼입니다.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예배 드리면 내 책임과 의무를 다했고 그냥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은혜와 복을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없는 예배는 아무리 많이 드려도 그게 예배가 아니고요. 아무리 많은 헌금을 드리고 아무리 많은 봉사와 충성을 하고 그래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예배는 구원의 감사와 감격으로 온 마음과 중심을 전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구원의 감격 때문에 예배 드리기 전부터 마음이 설렙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게 돼요. 어서 빨리 하나님께 찾아가서 예배 드리고 싶어집니다. 마음가짐부터가 다르다니까요. 예배 구원받은 사람은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요, 오늘 주일 예배 드리고 또 빨리 주일이 됐으면 좋겠어. 빨리 주일 돌아와서 어서 교회 가서 또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지, 영광 돌려야지. 손꼽아 기다리는 거예요. 빨리 주일 되길.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주일이냐? 주일이 너무 빨리 와. 또 교회 가야 되냐? 어우, 귀찮은데. 아유, 나 싫은데. 그렇지만 어쩔 수 없죠, 뭐. 그렇지 않아요. 감사로 예배드린 사람은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늦을 수가 없습니다. 기대가 되고 설레고 기쁘고 행복합니다. 사람이 찾아오는 거 아니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께 찾아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최고의 기쁨입니다. 감사를 예배드리는 사람은요, 찬송도 그냥 부르지 않습니다. 구원의 감사와 감격도 없이 그냥 희마리도 없고 메가리도 없고 찬송을 그냥 어떻게 부르는지, 이런 찬송, 물론 목소리 좋은 건 좋습니다. 곡조와 가사를 잘 맞춰서 부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없는 찬송은 그냥 노래야. 노래. 그렇지 않아요. 찬송 한 절을 해도 얼마나 이게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는지 모릅니다. 예. 감사로 제사를 드린 사람은 기도할 때도 그냥 마음에 담기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쏟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도 집중해서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들으면 받으면요, 지금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말씀 속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요, 치유의 역사도 일어납니다. 회복되는 거예요. 병고침 받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문제 해결이 되고 놀라운 역사들이 지금도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요. 아예 졸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졸음 마귀를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마귀가 어쨌든지 말씀을 못 듣게 합니다.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미리 오셔서 기도 준비기도 하시고 찬송하시고 이렇게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한 말씀만 딱 들으면요,
여러분, 이 정신병원 몇 년 다니고 돈 들여 안 되는 것 말씀 한번 제대로 드리면 현장에서 고쳐집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사람은 헌금을 드릴 때도 구원의 감사와 감격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남아서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 있겠어요? 다 여러분 뼈 빠지게 힘들고 어렵게 하잖아. 벌잖아요. 그렇지만 이거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지만은 하나님께 드릴 때 드리는 기쁨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일생 헌금하고 복 못 받는 사람이 있고 아나니아 삽비라는 드리고 죽어버렸어요. 속이느라고. 헌금한다고 헌금 드리고도요 잘못된 사람들도 있어요. 성경에. 평생 뺏기면서 평생 손해보면서 헌금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헌금이요 안 하셔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제일 부자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감사와 감격 때문에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뭐 거래하면서 내가 이만큼 드리면 하나님이 이만큼 주신다. 그거 아닙니다. 복 받기 위해서 하는 거 그거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고 나는 그냥 감사해서 믿음으로 구원의 감사 감격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받으시고요 쏟아 부어주시는데 감당할 수 없게 축복해 주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이 제일 귀하고 복되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배 안 드리고 빠질까? 어떻게 하면 건너뛸까? 어떻게 하면 적당히 드릴까?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뒷전이 아니에요. 우선순위 가운데 첫 번째고요. 이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제일 귀중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예배가 첫째고 모든 예배 시간을 귀하게 최선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성삼위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돌리고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약속했어요? 15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15절 같이 볼까요?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14절이 먼저요.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가 제대로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가 생명이라니까요. 예배 여러분 실패하면요 평생 내가 열심히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그러지 말고 지금도요 제대로 예배 드린 아벨처럼 제대로 예배 드린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응답하세요. 그런가 하면 지금도 가인처럼 예배 드리는 사람이 광야 시대, 구약 시대, 신약 시대, 지금 이 시대도 너무 많은 거 있죠. 예배가 무너져 있다니까요. 지금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이러면서 저도 제대로 예배자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한 사람, 그리고 진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아멘. 그러면서 환난 날에, 인생 살아가는 환난 날이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어려움이 있고요, 환난이 있고요, 너무 힘든 일들이 많아요. 나를 부르라는 거예요. 예배 제대로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하나님이 건져주신답니다.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래서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삼창 가족들, 성도들이 모두 다 예배가 생명인데 헛된 예배, 평생 드려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 내 만족이지, 내 체면 유지지, 내 스스로 위로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너는 나한테 예배 한 번도 드린 적이 없어.
너는 너를 위해서 드렸어. 그런 이 습관적이고 형식적이고 이 종교적인 그런 예배 말고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 영어롭게 하고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고 여러분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의 소원이 하나 있네요. 우리 찬송하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예배되게